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29일, 9월 몇째 주입니까? 9월 마지막 주입니다. 9월이 다 갔습니다. 2019년 9월이 다 갔고요. 이제 10월, 11월, 12월 딱 3분기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하고 사셨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셨습니까? 또한 지난 9개월의 삶은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참 잘 살았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 만족하십니까? 저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2019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이제 9월까지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간에 살아간다라는 거,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버틴다는 거, 그건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요. 조금씩 목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철이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그저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냥 비판적으로만 그렇게 바라보았는데 목회의 경험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저 앞세대의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생을 목사의 자리에서 설교를 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런 것도 아니고 목사의 자리에서 일생을 버티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5년간 목회하면서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를 키우며 사회인으로서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칭찬받을 일이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살아오신다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 손잡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참 수고 많았습니다.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을 때 선거 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날 드리잖아요. 밤 11시에 만나서 또 1월 1일까지 12시 반까지 다음날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제목으로 2019년 한 해 내가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참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려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막연하게 그냥 살아왔으니까 잘 살았다가 아니라 어떠한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 내가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를 연말에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요. 그 평가에 근거해서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해를 내가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한 해의 삶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평가 기준이 생기는 거겠죠. 2019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세워놨던 계획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저부터도 뱃살을 좀 빼겠다라는 계획을 했는데 1kg도 안 빠졌어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그 계획에 맞게 여러분 지나온 9개월을 평가하신다면 몇 점일까요? A학점입니까? B학점입니까? 학점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인생에는 재수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왔던 9개월은요. 다시 오지 않아요. 한 번뿐이에요.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전문가가 리더십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마십시오.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절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사고의 20%는 차 사고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차를 안 타고 비행기나 배를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열차 타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전체 사고의 16%가 이러한 교통수단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통수단을 안 타고 걸어 다니면 되겠구나. 여러분 절대 걸어 다니지 마십시오. 전체 사고의 15%가 걸어 다니는 중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밖으로 안 돌아다니고 집 안에만 있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집 안에도 계시지 마십시오. 전체 사고의 17%가 집 안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뭐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차도 타면 안 되고 비행기 타면 안 되고 열차 타면 안 되고 걸어 다녀도 안 되고 집에 있어도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안전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올해 삶을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삶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 길로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 길로 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일을 새롭게 시도하려면 실패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면 실패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패가 하기 싫어서, 실패가 무섭고 두려워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던 대로만 살기 때문에 어저께 주어진 삶은 오늘 또 살고, 엊그저께 주어진 삶은 오늘 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100% 도태되고 낙오되어서 100%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도태되어 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면 낙오되어 가지고 100%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모험을 하면 할수록, 도전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요, 새로운 일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에게 새로움이란 단어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 자체를 새로운 도전과 시도와 성장을 목표로 끊임없는 모험 속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무의미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떻게 살고 계세요? 물으면 그냥 살죠 뭐. 숨 쉬니까 살죠. 죽지 못해 살죠. 남처럼 똑같이 살죠 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인생 속에 어떠한 의미도 발견할 수 없고요, 진보와 성장을 발견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하는 훈련 중에서 이미지 트레이딩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축구 선수들도 그냥 잘 뛰어야지, 열심히 볼 차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공격수면 공을 잡는 순간에 수비수가 내 뒤를 붙으면 내가 어떻게 턴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 수비수를 돌파하고 어느 공간으로 패스하고, 이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늘 머릿속에 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육체의 연습을 함과 동시에, 축구 선수라면 육체의 연습을 함과 동시에 머릿속으로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려놓으면 실전에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계산하지 않아도 동물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온대요. 자꾸 그리다 보면 실전에서 어떻게 하지라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 그림대로 이 공격수가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들이 매일매일 육체의 훈련과 동시에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밥 먹을 때나 영화를 볼 때나 집에서 쉴 때나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스스로 또 훈련한다고 하는 것이죠.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리고 곧 다가올 2020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요? 우리는 마음속에 그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소망일 뿐이고요, 실제 우리 삶에는요 그렇게 좋은 일만 있지는 분명히 않거든요. 어려운 일이 또 찾아오거든요. 내 눈에 갑자기 여러분의 일하는 직장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갑자기 건강 문제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래처가 끊어지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남은 3개월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미리미리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래처가 끊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미리 한번 그림을 찾고 그려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9개월의 삶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올 1월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꿈꾸고 목표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거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방향성이 없는 열심은요 잘못된 곳으로 가기 쉽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요 그냥 놀고 땡땡이 치고 일 안 하고 이것이 게으름, 이것만이 아니라 방향 없는 게으름도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목적 없이 그 돌적이처럼, 돌적이가 뭐냐면 경칩을 말해요. 침대에 붙어 있는 돌적이라고 잠언에서 표현하거든요. 문이 열리고 닫히듯이 침대에서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이게 뭐냐면 게으른 것도 의미하지만 방향 없이 같은 일만 반복하는 것 역시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요. 목표 없이 방향성 없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불평하며 변명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못했어. 올해는 뭐 때문에 내가 못했어 라고 변명거리 먼저 찾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장 보시면 어느 본문이죠. 17장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지파가 요셉 자손이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근데 기껏해서 이만한 땅덩이만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시면 어떡합니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지파별로 12개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고 그랬죠. 이 지파는 여기 살아라 저기 살아라. 근데 요셉 지파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인데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이 기껏해서 이만한 땅덩이만 큰 민족인 우리에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것도 참 많고 해야 될 일도 참 많은데 기껏해서 이것만 주면 어떡합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마치 요셉 지파처럼.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평하고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말하는 요셉 자손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라서 내가 있는 땅이 너무나 좁다면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나무로 가득한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게 여호수아의 대답이었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좁다는 거 핑계대지 말고 왜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산림에 올라가서 네가 스스로 네 인생 개척해라. 너희 지파의 길을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이게 요셉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요.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또 변명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또 변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에 올라가서 시도하면 뭔가 나아질 텐데 개척을 하지도 않고 그거 해봐야 땅덩이가 너무나 좁고 그리고 그 산림은 개간할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틀렸습니다. 하기 싫다는 겁니다. 산림이 아니라 평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런 좋은 땅 좀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손대지 않고 코 풀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누워서 입 벌리고 있을 테니 떡을 좀 넣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라고요. 지금 요셉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요셉 지파에게 말합니다. 17장 18절 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 것이 될 거야. 네가 올라가서 시도하고 개척하기만 하면 그 땅이 내 것이 될 거야. 그런데 이들은요 핑계대고 올라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개척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가서 시도하고 개척하면 내 것이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으면 그 땅마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 힘듭니다.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고 말하면 참 힘이 들죠. 그런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올라가 개척하는 자에게 내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 주저앉아 불평하고 변명하는 사람에게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올라가서 개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2019년 1월 1일에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일들 시도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내게 오셔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그냥 딱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신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램프만 비비면 지니가 폭 나와가지고 소원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 참 은혜롭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할 게 없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할 일이 없냐고요.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일수록,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가르침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뒤로 밀어버리고 내 책임은 감춰버리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무시해버리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범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개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실패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100% 실패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진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땅이 비좁다고 여겨지거든 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개척하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런 신앙인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가 개척해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되새겨보아도 자신의 삶을 개척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대단한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곱추였습니다. 베토벤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핸델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사관학교를 다닐 때 65명 중에 46등이었답니다. 좋은 성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고요. 카네기는 겨우 한 달에 4달러 받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록펠러는 한 주에 6달러짜리 노동자였고요. 링컨 대통령은 책 한 권 살 수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이런 제한들, 이런 제약들, 실체적인 결함이 있었고, 이 가난한 삶의 상황들, 이런 사람들이 요셉 자손처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내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왜 내게는 건강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하고 살았다면 이들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살림과 같은 이런 환경들을 개척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금요일 때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설교했는데,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경에 시냇가에 심기운, 샘가에 심기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을 말해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인가요? 26절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아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래요.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담은 무엇이냐면 장벽을 상징합니다. 한계를 상징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 이것을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에 장벽이 있어요.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가지는 담을 넘었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 당시 70명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마치 이것과 같을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저기 동남아시아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이민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따가지고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종의 장벽을 넘어섰어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장벽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담을 넘은 가지가 되었다고요. 근데 왜 담을 넘습니까? 요셉이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샘 곁에 요셉이 심겨졌기 때문에 담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이 샘으로부터 공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허무와 절망과 좌절과 패배주의, 이런 편에 서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 지하실 교회에서, 상가 교회에서 냄새나고 눅눅하고 습기 많고 비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해봤자 되겠어? 거기서 교회가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를 목회자라고 믿고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다른 쪽에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힘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될 겁니다. 상가교회지만, 지하교회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겠냐라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뚫고 돌파하는 모습이, 담을 넘으려는 모습이, 그 장벽을, 한계를 넘으려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목사로서 서 있는 옳은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어느 쪽에 서 있는 것이, 어느 쪽의 길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갈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모세로부터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는 그 사명을 받아서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약속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을 갈렙이 받았어요.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 이해되시죠? 기억나시죠? 이 약속을 갈렙이 받았어요.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인 것처럼 갈렙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었다고요. 그럼 갈렙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가 좀 이뻐 보여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복을 축복했나 보다. 그런데 그건 모세의 말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말이야.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 그거 뭐 목사가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지 뭐. 목사님이 우리 잘 되라고 한 말이겠지 뭐.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겠어? 목사는 원래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여러분 설교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자세로 기도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런 태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지도자를 통해 주어진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모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이 나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인데 옛날에 약속했던 그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산지는 너무 좁습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좁았자 너무 좁고요. 그 산을 개간하고 개척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철병가가 있는데 어떻게 점령합니까? 근데 갈렙은 달라고 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쪽은 안 됩니다. 불평하고 핑계대며 주저앉아 있을 때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개척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올라가서 개척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반응하기까지 이 간극이 쉽지 않아요. 이 간극이 너무 커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예배당 문 열고 딱 나아가면 또 다른 염려가 나에게 닥치죠.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덮쳐옵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셉처럼 철병가가 있는데요. 해봐도 안 되는데, 할 수도 없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시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요셉의 마음이 있고요, 갈렙의 마음이, 두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같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로 반응해 오셨습니까? 요셉처럼 반응하셨습니까? 갈렙처럼 반응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후손들처럼 싸우기가 겁이 나가지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염려 때문에 정복하기를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너희 왜 가만히 있냐? 빨리 올라가서 싸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싸우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간극을 스스로 개척해라.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소원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와라입니다. 1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또 화면이 없나 봐요. 죄송해요. 그 땅을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라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고 너희 땅이니 너희가 올라가서 싸우면 될 것이다. 다녀보고 바라보고 그려보라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방법이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올라가 개척하라는 말씀 속에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라는 그 간극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간극을 메꾸도록 주셨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려보라, 바라보라, 다녀보라 라입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이루실 영역에 대해서 미리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도 그림을 그리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멋진 그림을 매일매일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꾸지도 않는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는 않겠지만 하지도 않은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응답도 응답이래요. 많은 사람이 두루뭉실하게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죠. 지켜주셨죠. 은혜 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지, 은혜 주셨으니까 여기 있지, 이거 가지고 감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두루뭉실해서 응답받은 것도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진 줄 알아요. 저절로 지켜진 줄 알고요, 저절로 은혜롭게 여기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 믿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해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돼요. 두루뭉실하지 않은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대충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가 저절로 된 건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된 건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기도해야 응답받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라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저절로 된 줄 알아요. 누구나 다 그럴 줄 알아요.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환상 속에 나타나셔가지고요,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요, 그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고 그 소원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소원의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주시고요, 갑자기 계시로 이거 해라 라라라 말씀하실 줄 알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실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러세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그 소원을 향한 그림을 그리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다 돈 못 버나요? 경기가 안 좋은데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영화를 보니까요, IMF에 다 망하는데 IMF를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다 돈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도하고 개척하면 그 시장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을 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샘 곁에 있으면, 이 샘가에 우리의 가지의 뿌리가 박혀 있으면 담장을 넘어갈 수 있다고요. 인종의 한계를 넘었던 요셉처럼, 신분의 한계를 넘었던 요셉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소원을 향한 지도를 그리세요. 그래서 스스로 개척해라, 내가 개척하겠습니다라는 사이에 이 간격을 메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도요, 교회를 개척할 때 두려웠습니다. 걱정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렸고 소원을 그렸어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100% 실패한다는 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되면 어디서 부목사로 받아주는 데도 없어요. 50대에 개척해가지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50대에 개척해가지고 대리운전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든 살아야겠고, 자녀들은 다 커서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되었고,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100% 실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태돼서. 주님의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선한 소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한,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유익이 되도록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의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문제가 있느냐? 네가 올라가서 개척해라. 어려움이 있냐? 피하지 말고 맞서라. 시장이 보이지 않느냐? 그 시장 속에 들어가서 네가 시장을 열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매일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소원이 내 뜻이다, 이겁니다. 욕심이 아니라, 정욕으로 뭔가 나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너의 마음의 소원이 내 뜻이다, 이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거, 그 소원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 소원을 그려서 내 앞에 가지고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소원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비로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 것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막연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축복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요.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2020년, 지금부터 2020년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2020년에는 어떻게 경영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나의 삶을 경영해 주지 못합니다. 나만이 살아가는 내 인생, 내게 맡겨진 내 인생, 내가 경영해야 되만 하는 내 인생, 여러분이 화가가 되셔서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들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멋진 소원을 그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